안녕하십니까. 말씀육신TV입니다. 오늘은 비유에 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이 영상을 촬영한 것은 이 그림을 저와 교제하는 사람들에게 보냈는데, 이 그림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고 요청이 와서 영상을 남겨놓고 영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대화를 통해서 이해하지 못한 것을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그래서 도움이 됐으면 해서 이 영상을 촬영합니다. 이 비유라는 것을 왜 우리가 성경에서 공부하려고 하냐면, 여기 이 말씀 때문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구절입니다. 이 구절을 잘 보십시오. 여기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제가 이렇게 읽었는데요, 여러분이 읽었으면 이해가 되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한글의 뜻은 여러분이 이해를 하게 됐을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들에게는 허락이 되었고, 그죠? 자, 너희에게는 허락되었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들로, 다른 사람이죠,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한글도 이렇게 좀 그냥 흘려드리면 뭐 크게 부담 없이 이해되는 것 같아도, 이렇게 글로 돼 있을 때 따져보면 조금 어려워져요. 왜 어렵냐면, 보아도, 그럼 앞으로 보게 돼도 이런 말인지, 들어도, 듣게 돼도 라는 말인지, 아니면 지금 보아도 보지를 못한답니다.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문장만 가지고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들려지지 않는다 해야 되는데, 깨닫지라고 또 표현했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쉬운 듯 어려운 겁니다. 그냥 들으면 뭐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따져서 들으면 뭔가 이상한 거예요. 여기를 본다는 말을 해서 보지를 못한다. 눈으로 이렇게 보는데, 어떤 사물을 보는데 이걸 보아도 이게 보지 못한대요. 그리고 귀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귀가 좀 그러네. 다시 그릴게요. 자, 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소리가 이렇게 들려도 들려지지 않을 것이다, 이래야 되는데 깨닫지 못한답니다. 그러니까 왜 여기는 눈으로 본다는 것은 보지 못한다 그랬고, 들어도 들려지지 않는다라고 표현하는 게 자연스러운데 왜 깨닫지 못한다 했을까? 이것도 생각해 볼 문제인데, 사실 오늘의 포인트는 이것이 아니고요. 오늘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 얘기가 아니고요, 요겁니다. 비유. 자, 아까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 너희들에게 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 문장에서 나왔습니다. 자, 여기는 너희가 되고요. 여기는 다른. 자, 이 누가복음의 말씀은 예수께서 지금 들려주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계시면 너희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허락되었고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비유. 예. 그래서 요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먼저 성경이 말하는 비유 이 문장에서 보면 사람에게 비유로 하는데 비유로 하면 아까 여기 그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들려지지 않는다가 아니고 깨닫지 못한다. 이 문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은 다음 단계에서 하기로 하고 비유로 하게 되면 아무튼 허락이 됐으나 너희는 허락이 안 된다라는 반대적 의미잖아요. 허락이 안 됐다. 비유로 한다는 거.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비유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있다 한다는 겁니다. 이 문장을 다시 이해하는 거는 다음 단계로 보고요. 그 생각을 일단 지우세요. 새롭게 와닿더라도 요 문장이 새롭게 와닿다 하더라도 요 문제는 다음 기회에 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요 부분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비유가 도대체 뭐냐? 성경이 말하는 비유는 도대체 왜 이렇게 안 되는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비유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는 쉽게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성경에서 비유는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먼저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에서 배운 비유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성경이 말하는 비유의 의미를 살펴보자는 것이 이 영상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비유라고 하는 것을 이거는 성경 사전에서 있는 겁니다. 자, 성경 사전이라 그래서 진리를 얘기하는 사전이 아니죠. 그랬다면 제가 이렇게 따로 이런 강의를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 기독교에서 만드는 사전에 의하면 이 비유, 그래서 파라볼레, 여기는 이제 발음식으로 했지만 파라블레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히브리어로는 마샬이라고 단어가 있고 그리스어로는 파라볼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설명하면 일상의 경험에 기초하여 잘 알려져 있는 것을 통하여 다른 전혀 알려져 있지 않는 것, 영적 진리를 설명하는 방법의 하나. 자, 지금 여기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요 비유라는 것은 영적 진리를 설명하는 하나의 방법이랍니다. 방법의 하나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를 잘 보시죠. 예컨대 시와 하나님 나라라는 두 개의 전혀 다른 영역에 있는 것을 비교하여, 자, 시와 하나님 나라는 전혀 다른 단어이고 개념도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비교하여서 한쪽의 잘 알려진 것을 통하여 다른 전혀 알려져 있지 않는 것을 설명하는 일이다. 자, 이 말을 들어보면 이 비유라는 것은 설명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비교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비유를 한다 그러면 직접적인 얘기를 해서는 잘 못 알아들을 것 같은 경우나 더 잘 이해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걸 비유로 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비유라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 지금 비유를 얘기할 때 주님이 비유를 한다고 하는데 내가 잘 설명하려고 하는 말을 쓰신 거잖아. 비유란 말은. 근데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한다. 비유를 하면 잘 알아듣는 게 아니라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비유를 한다는 거예요. 비유. 생각하는 시간을 좀 여기서 멈춰 보시고 여기서 영상을 일시 정지하시고 제가 하는 말을 잘 생각해 보세요. 비유는 직접적으로 얘기해서 혹시 오해를 하거나 잘 이해되지 않았을 때 아까 여기 있는 말씀처럼 설명처럼 전혀 다른 알려져 있지 않은 것을 설명하는 방법입니다. 그런 걸 비유라고 하는데 주님께서 비유로 하는데 이 비유는 알아듣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한 비유라는 거예요. 제가 이 다음에 얘기하기 전에 여러분이 여기서 말하는 비유의 의미를 알았다면 제가 그 다음에 여기서 여러분이 일시정지를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비유는 잘 설명하기 위한 것인데 왜 그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고 하는가를 알았다면 제가 지금 얘기하는 이 이후의 얘기가 여러분과 동의가 되면 제가 아는 비유만큼 여러분도 알게 된 겁니다. 일단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알아듣게 해서 아까 전혀 다른 분명히 비유는 잘 설명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말씀대로 전혀 알려져 있지 않는 영적 진리에 설명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제자들에게는 이해가 되는 얘기고요. 말 그대로 비유가 설명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통하게 된 얘기가 되는 거고 이 비유는 얘네들에게는 보여도 들어도 전혀 다른 것을 알고 있지 않는 깨닫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비유로 하면 아무것도 못 깨달을까요? 아닙니다. 깨닫습니다. 여기서 깨닫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영적 진리죠. 여기에 말하는 하늘나라의 비밀이 되겠죠. 자, 여기 다시 천천히 해볼게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여기에 너희들에게는 허락이 되었고 다른 사람에게는 이 비밀이 그냥 비유로 들여서 이 비밀이 깨닫지 못한다는 거야. 이 비밀. 이거 깨닫지 못한다는 게 비밀이에요. 그러면 비유로 해서 잘 설명이 돼서 다른 사람들도 알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알게 된 것은 이 비밀이 아니라 땅의 것이라는 거예요. 땅의 차원의 이야기, 땅의 차원의 깨달음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 하나님 나라는 하늘이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위의 차원의 비밀은 깨닫지 못하고 아래 차원의 깨달음만 갖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해가 안 되셨으면 다시 그 앞부분부터 다시 잘 들어보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요것을 제가 느끼고서 이 지금 위에 도표를 그린 겁니다. 좀 그림으로 그리면
저하고 대화하시는 분이 자주 만날 수가 없어서 전화상으로만 통화를 하니까 이 소리로만 듣기 때문에 이렇게 연상이 되지 않아서 그림으로 좀 그려본 겁니다. 자, 더 할 말이 좀 있는데, 아까 그 주님이 비유했다고 했을 때, 비유면 여기 이걸 좀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님은, 여기서는 엘이라고 돼 있어요. 원문이. 엘로힘이 아니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아담이 또 아니고, 여기는 이씨입니다. 이씨.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어찌 그 말씀마저 행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라, 이렇게 돼 있고, 이 비유라는 거를 신구약 전체에서 검색을 하면 좀 더 있지만 제가 그 중에 대표적인 거,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부분과 부분에 합당한 걸 찾아서 얘기하면,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 감추었던 비밀을 드러낸다. 이거 여기서는 비유가 감추어진 것을 드러낸다고 하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서 아까 보신 신약의 구절 생각나시죠? 여기. 자, 여기.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리고 요 구절.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이게 마샬이에요. 이게 마샬입니다. 드러낸다. 그래서 비유는 다 드러내는 게 맞습니다. 영적이든 육적이든 비유는 직접적인 것을 더 이해시켜주고 더 확실하게 더 풍성하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는 표현법이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입을 열어 비유를 말하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한다는 게 비유가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신약에 와서 하나님의 나라의 임피 너에게 허락되었으나, 이거 누가복음 8장 10절과 시편 71 여기다 갖다 드러내 볼까요? 같이 이렇게 해봐야겠네요. 여기다 갖다 붙이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하면요. 여기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라는 게,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에 너희들에게는 허락되었으나 하고 하는 이 말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르시되, 요게 이르시되, 여기 비유로 말하며, 지금 의미적으로 본다면 지금 요 누가복음 8장 10절에 이르시되라는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것, 이게 예로부터 감춰졌던 것을 드러낸다는 건 내용이잖아요. 너희들에게 허락되었다는 말은 요 이르시되란 말이 비유로 말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잖아요. 그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비유로 하나니, 요 비유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하늘나라의 비유를 깨닫지 못하고 땅의 비유로 알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역시 말로 설명한다는 건 참 어렵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느끼고요. 아무튼 여러분이 이해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더 설명을 잘 못해드려서 죄송하고요. 자, 오늘 핵심이었던, 사실은 이 그림만 설명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배경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성경 구절을 좀 얘기했습니다. 이 그림은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자, 요게 다른 사람입니다. 자, 여기 말하는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해서 요게 다른 사람이고요. 너희에게는 하는 이 너희에게는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 자, 요 사람을 얘기하는데, 이 본문에서는 제자를 얘기하죠. 제자, 따르는 사람. 아직 성령이 오지 않은 때라 이 세 사람이라고 여기 표현했지만, 요거는 제자가 나중에 선생같이 된 상태. 이 제자가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셨을 때 보혜사가 내려오셔서 이 제자들 안에 성령이 오면 이제 새 사람, 새 그리스도인이 되겠죠. 그걸 얘기하지만 지금 이 본문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여기서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난잡하네요. 다시요. 요 본문에 입각해서 본다면, 요 본문을 가지고 얘기한 설명이었으니까요. 요 너희들에게가 요 부분으로 내려가면 여기는 제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요 세 사람은 그리스도에 나중에 성령이 와야 되는 거고요. 요건 제자라, 이 본문을 이거를 그림을 그린 것이, 이 그림이 이 본문에 대한 내용을 제가 그림으로 표현했다고 하니까, 요 세 사람 그리스도인은 원론적인 얘기지만 요 본문을 그림화시킨 도표라고 본다면, 요 너희에게는 이라는 말은 요 제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게 다른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땅적 차원의 요게 비유는 다 똑같죠. 예. 그래서 예수께서 얘기를 하실 때, 비유를 하실 때 그 비유를 땅적 차원으로 들리면 땅적인 깨달음을 가져요. 그래서 율법으로 삽니다. 아, 율법은 행위를 해야 되는 거구나. 왜? 네가 의롭다면 의로운 행위를 해야지. 이런 식으로 깨달음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거짓말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을 얘기하셨어요. 얘기하셨는데 이 얘기가 여기선 안 들어간다는 겁니다. 봐도, 들어도 들려지지 않고 깨달아지지도 않고, 봤지만 뭔지 모른다는 거죠. 뭔지 모른다는 것은 그 의미를 모르고 이 땅의 것으로만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옛사람이 여기서는 유대인이죠. 유대인. 여기는 제자고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내오는 율법의 말씀으로 들어서, 아, 율법을 잘 지켜야 되는 거야 라는 그 율법의 깨달음, 땅적인 깨달음으로 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제자들은 땅적의 비유를 해도 하늘의 차원의 비유는 그대로 하나님 말씀으로 깨달아지고, 땅적 차원의 비유로 얘기된 것 같이 들리는 것들도 다 하늘 차원의 비유로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전환돼서 들린다는 거예요. 요 땅에서 보고 율법의 여러 가지 일들이 하늘 차원의 비밀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되는 하늘 차원의 비유로 듣게 되어서 영적인 깨달음으로 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자들. 그 다음에 여기는 유대인. 그래서 이 도표, 제가 보기에는 요 부분이 이해가 안 된 것 같아서 그런 것 같아요. 요게 이렇게 왜 됐냐. 왜? 이 제자들이나 유대인이나 다 지금 아직 현재 이 땅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고 듣는 것이 다 땅적 차원의 하나님의 비유고, 그리고 그 얘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차원으로 얘기를 해도 다 하늘 차원의 비유로 영적 깨달음으로 이루어간다. 제자들이나 나중에 성령 받은 사람들은 점진적으로, 단번에 되는 것이 아니고요. 마음으로는 느끼지만, 심중은 있지만 물증이 없는 상태이지만 땅적인 얘기들도 하늘 차원의 비유같이 느껴져서 들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 시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연단을 통해서 영적 깨달음으로 이르게 된다. 이거를 제가 표현한 그림입니다.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이유는 우리가 글로 되어 있는 것을 생각하는 힘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 머릿속에서 연상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부득불 눈에 보이는 그림이나 도표를 활용해서 머릿속에서 계속 생각을 하고 되새김질을 해야 되는데, 그게 어려울 경우에 이렇게 여러 부족한 상황이 있지만 이렇게 단순한 그림으로 표현을 해서 생각을 계속 묵상하는 데 도움이 되라고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본 겁니다. 요 그림에 대한 설명은 이 정도 설명하면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요걸 기반으로 해서 또 말씀을 서로 나누고 대화할 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혼자 계시더라도 이 영상이나 또 이 그림을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은 생각을 할 때 도움이 되라고 참고로 이 영상을 남겼습니다. 잘 이해되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반복해서 들으시고요. 또 개인적으로 저한테 전화 주셔서 이 그림으로 인해서 생각이 드는 여러 가지 의문점 또는 알게 된 거, 또 아까 제가 설명한 성경 구절에 관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또 서로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